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장은 기독교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에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다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제가 뭡니까? 미래 시제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공통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이것도 공통어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다가 박스를 하시든지 두 개를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과 5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거물급 인사에게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3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굉장히 길게.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생활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험 공부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보상,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또 더 좋은 근무 환경, 또 더 좋은 급여와 신분의 보장, 또 더 좋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공부 그 자체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안다면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도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봤는데 신약 성경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God 위치에다가 heaven을 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독자로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하늘,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쓴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입니다. 동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책을 맡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뒤로하고 신약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놀라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갖고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입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예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반을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중심 메시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00m 릴레이 계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m 릴레이 계주는 육상 경기의 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하고 이제 마라톤도 마지막 날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에 넣어서 아주 멋진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주자는 바통을 들고 처음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달려가다가 그 바통을 누구한테 인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계해요. 그 예수님이 바통을 잡고 막 달려가다가 누구한테 인계했어요? 12제자한테 인계했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잡고 막 달려가다가 누구한테 인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이 바통은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을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냥 바통을 두고 달려가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과 경주자로서 또 그걸 마치려 하면은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중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야,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얼마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냥 유언과 같은 말씀드리겠죠.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중심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로 일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주 기도문의 핵심 또 기도 제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신 가르침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핵심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 가장 삶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넣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구절은 거짓말이니까 찢어서 버리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대요. 그런데 맞더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지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그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걸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괌이다. 미국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바마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영역이 괌까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하면은 장소, 영역, 지리적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영역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지배입니다. 자, 그럼 몇 개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왕이라 했는데 이 왕위는 나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그렇죠? 왕위.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귀인이 다스릴 영토를 얻기 위해서 간 겁니까? 이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죠? 영토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 영토를 다스릴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건 뭐예요? 통치권을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나라는 있고 땅은 있고 문제는 자기가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스릴 권위였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제 좀 더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미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또 그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말씀을 더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 아까도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한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없으면 확장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에 100명 중에 93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교인 100명인데 93%는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는 거가 이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관을 얻었어요. 부흥해갖고. 그 다음에 비전센터를 얻었어요. 야, 그 다음에 수양관을 멋진 곳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묘지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까? 확장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야, 지혜로우셔서 벌써 답을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건물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올 준비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분위기와 무게감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고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첫 번째 이유는 3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라는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보다.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의하면 이 보다라는 동사를 쓸 때 여러 동사가 있지만 블레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동사는 단순히 내 육안의 눈으로 보이다 그럴 때 블레포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블레포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사를 썼냐? 에이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에이돈. 이 에이돈이라는 동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지각하다, 감지하다. 두 번째는 경험하다. 세 번째는 참여하다,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각하고 감지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미래에 가는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고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즉 현재의 삶을 내가 지배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현재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임하실 것이오가 아니에요. 임하였느니라 현재형이고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찬양 중에 놀라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그 다음 가사 너무 놀랍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과 슬픔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일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과 슬픔도 이기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고 첫 번째 찬양을 바꿨어요. 그렇죠? 한 번도 첫 번째 찬양을 바꾼 적이 없는데 앞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혜택과 유익을 현재 경험하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혜택과 유익이 뭡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치는 이유는 그 혜택과 유익이 있는 걸 아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망을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초청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를 영원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패하시고 이 말은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패배시키다, 권세를 끊어버리다, 또 전투력을 잃게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투력과 그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단계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겁니다. 두 단계로.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은 여전히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 때문에 장차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열린 무덤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1년에 장례식장 몇 번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망 권세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의 흘린 눈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얼룩 자국이 남아있습니까? 어제는 4월 16일 어떤 날이었죠? 네, 세월호 2주기입니다. 사망 권세로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거기에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공평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인도에 갔더니 타지마할이 있어요. 타지마할.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예요. 그러나 그건 무덤입니다. 이집트에 가봤습니다. 피라미드가 거대합니다. 그러나 그 뭐죠? 무덤 가지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나라들, 인도랑 이집트가. 타지마할이든지 피라미드든지 아무 표시가 없고 잡초만 무성한 무덤이든지 또 찾을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이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사망이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복음입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미래의 일인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공감은 되지만 느껴지진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의 증상들이 뭡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증상들, 공허입니다. 공허. 우리가 어떻게 허무와 공허와 혼돈과 이런 우울증들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우리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이 찬양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은 틀림없이 그런 곡일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어디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라 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그 주님께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2번씩이나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와, 나는 요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가만히 있어. 야,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좀 터치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몸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집니다. 야,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꿇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잖아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고 긍지고 자부심이고 복음입니다.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입니다. 자석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사탄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사망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도 이기시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사단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시며 라는 건 아까 패하시고 라는 거랑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을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했어요. 그러나 그때 완전히 패망하지만 지금도 한풀 꺾였다는 거예요. 패배한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는 이빨 빠진 사자고 이 묶여있는 사자는 돌아는 다닐 수 있고 우리에게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이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단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습니까? 부적을 갖다 붙이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두려움에 떨고.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하고 이사할 때 손 있는 날만 골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싸요. 그 일단 첫 번째 싸죠. 두 번째 뭐야? 다른 사람들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야,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없는 날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삿짐 센터 전화할 때마다 꼭 손 있는 날을 골라서 해달라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죄를 이긴다. 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망과 사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죽어라는 표현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패하시고 멸하시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인도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죄 지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처럼 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너무 그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자살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감들을 맛봅니다. 근데 그 실패감은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또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고소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참소하는 자라 했어요. 참소하는 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계속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은 용서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판단자와 결정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대상도 없는 거고, 자기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쪽팔리게 용서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회는 결국 자기 자신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죄의식으로 똘똘 골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죄를 이긴다 해갖고 우리 영적인 죄만을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까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들, 죄책감의 문제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심판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 아세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 놀랍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상관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평안. 이런 평안이 증거가 돼요. 증거. 이런 평안은 내가 증거하지 않더라도 풍겨집니다. 그냥. 야. 이번 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대요. 이야, 놀라운 거죠. 엄청난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안 돼요. 왜냐하면 이중인격자니까. 그죠?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교회 절대 안 나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한대요. 어렸을 때는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중에는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안다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이중인격자인 걸 아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겁니다. 야, 주님만 주신 놀라운 평안. 주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인 사망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게 될 저 천국, 그 앞으로 올 시대의 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건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누리는 때는 그분이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그땐 장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또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은 약속된 것이지만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린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되게 잘생겼죠? 양선아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훈남이죠? 예, 바로 이분입니다. 예, 윤영주. 예, 60년대, 70년대 날렸대요. 이야. 이분이 그 의대를 다니고 그 윤동주 시인의 뭐 육촌 동생 말이잖아요, 그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대중 가수가 됐어요. 이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시봉 열풍이 막 불었습니다. 2년 전인가 저도 영화로까지 제작돼갖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갔지만 대마초 소지죄로 연루돼갖고 서대문 형무소에 제1호로 수감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서태지보다 더 인기 있는 아주 최고의 인기 가수였대요. 저는 뭐 그 시대에 아니었으니까. 김태현 성도님하고 우리 조윤 성도님 잘 아시겠네요. 네. 그 어느 정도 했어요? 트레이너랑 틀면 나왔어요. 아, 틀면 야, 서태지는 틀면 나오진 않잖아요. 네. 이야, 굉장해요. 혹시 따라다니고 막 그러셨어요? 많이 보죠.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백본사님 따라다니시, 안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굉장한 사람이었죠. 네. 네. 찬사를 받고 또 환호를 보내던 손길이 갑자기 조롱과 모욕의 손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좌절했대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유리 조각을 구해서 때를 기다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감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던져줬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마음이었대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자신에게 성경책은 별 의미가 없었대요.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성경책을 벽에다가 냅다 집어 던졌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여러 책 중에 하나였어요. 발길의 책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책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상하게도 그 성경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주일날 옆구리에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어요. 주일날 옆구리에 여기 넣고 다녔는데 한 번도 자기 옆구리에서 떠난 적이 없던 그 성경책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성경이 마치 자기를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과 맞대야 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기다리셨을까?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주잖아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구원을 감옥에서 받았다. 너는 구치소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